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그 부임지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한 고소를 언급하였다. 그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의 문제와 관련하여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니 이는 그들이 매복해 있다가 길에서 그를 죽이려 함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으며 그 자신도 곧 그곳으로 떠나려 한다고 대답하고 말하기를 너희 중 유력자들이 함께 내려가서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옳지 못한 것이 있으면 고소하라고 하였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길어야 8일이나 10일쯤 머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나타나자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를 둘러서며 여러 무거운 제목들로 고발하였으나 그것들을 능히 증명하지는 못하였다. 바울이 변론하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 대하여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에서 이 일들에 대하여 내 앞에 재판을 받겠느냐. 그러자 바울이 말하였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서 있으니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께서도 잘 아시듯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였거나 무슨 죽을 만한 일을 저질렀다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으나 이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라면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협의한 후에 대답하기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였으니 가이사께 갈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말씀 중에서 베스도의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들어온 지 이제 딱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정치적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또 정치적으로서 어떻게 재판을 이끌어가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눈지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바울이 띠하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띠에 대하여 아무 띠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네, 오늘 말씀 8절 말씀이죠. 바울이 변론하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 대해서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 무거운 제목들로 고발하지만 증명했나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봤었던 바울의 세 가지의 재판 중에서 두 번째 재판, 베스도의 재판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부임해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막 부임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잘 융합해서 정치적으로 잘 이끌어낸 다음에 이것이 총평이 잘 나서 이 평이 잘 전달되어야 자신이 정치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뭔가를 하려고 막 그런 호기로운 마음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 마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벨릭스에게서 재판이 미뤄졌던 그 바울의 처신에 대해서 베스도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 그 베스도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베스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바울의 재판을 다시 한번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다시 한번 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구금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구금되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한번 하자라고 베스도에게 청하는 거죠. 근데 베스도는 정치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야망도 있었지만 하지만 또 꼼꼼한 사람이에요. 아마 부임하고 나서 바울에 관련해서 또 벨릭스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문을 다 봤겠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야,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너희가 같이 나와 같이 가이사랴에 가서, 내가 어차피 가이사랴로 가야 되니까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을 하자라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이 가이사랴에 가서 바울을 놓고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죄목을 놓고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쓰지만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의 죄목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증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구에게도, 내가 유대인들에게나 그들의 성전이나 율법이나 가이사에 대해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이러한 처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베스도가 얘기했잖아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의 유지들과 관계를 잘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베스도에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 아무것도 되지 않고 흐지부지한 상황.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석방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석방시키자니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바울아,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같이 가서 재판을 한번 가져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청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은 진행되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이렇게 재판이 되다가는 재판도 흐지부지하게 될 것이고,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재판을 그렇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에게 이야기를,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그들을 그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로마법상으로는 내가 재판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하겠습니다. 황제에게 항소하겠다는 거죠. 황제에게 항소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제 바울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됩니다. 바울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상하기를, 그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가라 라고 결론이 나는 거죠.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로마법상으로 이 사람을 재판해야 되는데, 그 재판의 과정 가운데 가이사에게 보내는 것으로 그 마무리가 짓게 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처럼 말 그대로 불의한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베스도가 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안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지혜를 발휘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환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하지만 그할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닥쳐올 모든 어려움과 위기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지혜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삶,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베스도와의 그런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그런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아무런 죄도 없는 그런 바울의 모습, 죄가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도 증명하지 못한 상황,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그런 이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안에서 바울이 가이사께 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혼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풍이 있어서 비바람이 없이 세차게 치는데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함께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 계속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